첫째, 사도들의 사역도 역시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사역이 합해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합해진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의 정확한 그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사도들의 사역이었듯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아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두 가지로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말을 통해, 일을 통해. 근데 그 일을 뭘 의미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저게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인격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을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로서 주님만을 알기를 구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사도들의 사역.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제가 성령 사역의 회복인데, 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은 별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어떤 자세나 태도 혹은 복음적인 부분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들의 사역이 또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사역. 여기에 제가 말하는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사역. 첫째, 사도들의 사역도 역시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사역이 합해진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합해진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경우에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도 같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모든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저자에 쓰여진. 언급하면서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구절이 아닙니다. 영어 NIV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NIV 성경을 제가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에 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글쎄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요? I wrote about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until the day he was taken up to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To do and to teach. 행하시고 가르치심.
여기 행하시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불쌍한 자를 이렇게 구제하시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성경 전체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앉으며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리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모든 모든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공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옳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이라고, 시작에 불과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계속될 이 기록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크게 두 사도들의 사역이 나오죠. 베드로와 바울. 또 7 집사들 중에서도 두 집사의 기록이 나오죠. 스데반과 빌립. 또한 아나니아, 바울을 전도한 아나니아와 같은 평신도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건 소위 집사들이건 일반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건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어제 제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선포와 능력 행함이 합해진 사역이었다, 그게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고, 능력 행함을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한마디로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14절 15절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때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보시면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먼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선포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똑같이.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역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행함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에 대한 용서, 억압적인 환경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라 사단의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명하실 때 어떻게 명하고 계신가?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10장에 보시면 7절과 8절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까 마가복음은 뭘로 요약했습니까? 선포라고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전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가 거저주어라. 여기 보시면 사역을 표현할 때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강조한 그대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다라고 표현한 그대로 그 표현까지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들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체를 누가복음에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기록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사도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의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하면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다는 말입니다.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사역의 정확한 뭐죠? 그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사도들의 사역이었듯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경우에 서신서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서신서에 기초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에 보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제가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로마서 15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감당한 사역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NIV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NIV 성경에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말과 일로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치 않겠다.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 일. 일은 works. 여기에 일은 그냥 사도 바울이 열심히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꾸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일 해놓고 이렇게 줄을 긋고 설명하기를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일이 뭘 의미하느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그래서 여기도 보아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두 가지로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말을 통해, 일을 통해. 근데 그 일을 뭘 의미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사도들의 사역 역시 말씀의 선포와 능력 행함이 합해진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들도 정확하게 혹은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와 조금 더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몇 구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구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점차 십자가의 복음으로 대체됩니다. 사실 십자가의 복음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그 성격이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초점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뿐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즉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 토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메시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이 부분을 특별히 더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갈라디아서 2장 고린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되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들의 사역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합해진 사역이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들의 사역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합해진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합해진 이 사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사역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명령하셔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게 지금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으로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교회의 터를 닦는 것,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교회의 기초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토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것이 교회를 세웠고요. 이것이 부흥 때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 너무나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서가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왜 일어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을 먼저 거룩히 하십니다. 왜?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춰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듬으시고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만민에 알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흥 때마다 정확하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며 운행하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거룩케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실제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성경이 말하는 만군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 준비 작업 때 뭐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준비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회복됩니다. 왜요? 그게 교회를 세웠고 그게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사역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사역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진리들이 가려워지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가장 가려워진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사도들은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했고 그것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이날 아침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째,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누구에게든지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고린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돌이켜서 성자와 같이 변하는 그러한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이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에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사단의 고소도 힘을 잃습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유혹도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이렇게 조명이 세니까요, 제가 앞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오늘 앞에 조명을 치워서 좀 잘 보이는데, 여러분 그 조명이 밝아도요, 이 천정이 있어서 그렇지 태양빛이 비치면 저거 조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서면 그는 빛을 발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은 진실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물론 그들도 많겠지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그런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지혜로 하면 십자가에서 능력이 쏟아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지혜로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말의 지혜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NIV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말의 지혜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능력이 쏟아져 버린다. 아까 십자가의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럼 이 컵이 만약에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이 속에 물이 있듯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말의 지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컵에서 물이 쏟아져 버린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론은 있는데 그 속에 능력은 전혀 없는 껍데기가 된다는 거죠. 껍데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말의 지혜로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컵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버리고 비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말의 지혜로 안 했다고 했는데.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 주된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 자, 그러면 그릇된 이해가 뭔가? 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해.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에 관한 단순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지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을 빌을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등 이렇게 구원에 관한 교리를, 기본적인 교리를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관한, 구원에 관한 교리는 우리가 초신자 성경 공부 때 이미 다 띄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당연히 우리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한 번 와서 몇 번 그분을 설교로 들었는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교회에서 아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계속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에 관한 기본적인 교리라고 생각하는데 주일 낮에도 주일 밤에도 수요일 밤에도 맨날 그 교리만 전하는 얘기죠. 그분만 전하는 얘기죠. 왜? 그분은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얘기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그릇된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능력은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컵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의 지혜로 하면 쏟아진다고 그랬는데 말의 지혜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인격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인격체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1장 2장부터 쭉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조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복음에 대해서 말해서 그 복음을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이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 보시면 인격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면서 아까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능력인가? 1장 24절을 보십시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인격체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함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함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와 관련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꼭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증거를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계속 1장부터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제가 거의 세미나, 그러니까 집회할 때마다 그 주제가 무엇이건 항상 이 부분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돼야 다른 게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건 성령의 사역이건 십자가의 능력이건 뭐 예언이건 치유건
아니면 리더십이건 교회에 필요한 전도건 능력 전도건 능력 치유건 혹은 섬김이건 구제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기초가 돼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의 터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터라고 그랬습니까?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론이 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한 이론이 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일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교회의 터인데 교회의 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그랬습니다. 인격체 되신 예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랬는데요. 영어 NIV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그렇게 번역해야 또 옳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어에서는 둘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중성으로 보면 우리말처럼 되는 거고 남성으로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처럼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게 더 잘 된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을 볼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돼야 합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 잘 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먼저 여기에 이 알다라는 말이 이게 안 맞는 말입니다. 왜 안 맞는 말이냐 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까 1장 23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던 것처럼 여기도 옳게 되려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래야 맞아요. 무르름처럼 또 맑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말을 바꿔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히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라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인격체신 예수님을 전하려면 자신이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배우는 구원의 교리 몇 가지였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뭐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까?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아는 것만 그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했는데 뭐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은 인격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 원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십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으로 살려면 보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고요. 메시아를 보았다고요. 영생의 말씀을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다 떠날 때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삶을 다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에 그토록 사모함으로 사람들의 그런 그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나왔던 그 부자 청년도 자기의 많은 소유로 인하여 근심하고 돌아올 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도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영적인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우리의 전존재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복음과 신앙의 본질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전한다, 그분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전하기 앞서 자기가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 그분만을 알기 원했다고 말합니다. 3층전에 다녀왔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난 적이 여러 번이고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고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보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장본인이 지금 현재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때에도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게 비춰져야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말의 지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훈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또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그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으로, 삶의 전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말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말의 지혜가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다 성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기를 열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존재로 사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도 인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능력이 쏟아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거룩함, 구속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이처럼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기에 내 모든 의를 내려놓고, 내 모든 종교적인 의를 내려놓고, 행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거룩함을 위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거룩함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 되시며, 십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속함 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부터 와서 예수님을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으로 영접하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라,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살아, 너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교회에 나오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축복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아요.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영혼을 잃으면 영혼이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면 돼요. 그럼 구원 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나중에 이제 성숙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성숙한 성도들에게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주로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왕 되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사도들은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는데,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고귀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 고난의 동참함도 알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이거 같더라고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있을 때 주님, 저의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고 제 단 하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열망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목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할 때,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알고 교회도 성장이 아니요. 그거는 전혀 주님을 아는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27편 4절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구하는 거라고요. 우리들만이라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과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으로서 그 예수님만을 알기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때로는 연구를 통해,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가득 찬다면 여러분 이 수만 가지고도 세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120명 가지고 세계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저게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지,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안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 가운데서도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인격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을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로서 주님만을 알기를 구했는데, 성령의 사역이요, 우리의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과 열망이 주님을 아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의 사역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은사는 순식간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사가 부어져서 여러분 돌아가서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면 우리 삶을 비추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은사와 열매가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이 변하며 사단의 권세가 파해지며 세상 사랑이 깨뜨려지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의 기준에서 회복되어지며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 되어지며 내 주관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소중한 그러한 교회에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였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목회지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에 실패해서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에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떨 때는 목회에서 당면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가정에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모든 것의 해결은 자기가 주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운행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운행하시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도들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나라 한국 강산의 모든 교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